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2면에 있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빌레몬 용서에 미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차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고향을 방문하시기 위해 방문하셨다가 또 예배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빌레몬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2번의 설교를 끝내려고 제가 계획을 하다가 빌레몬서를 이제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도저히 이 2번으로 못 끝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늘려서 다음 주에 끝이 나게 될 텐데, 여러분, 저희가 미치다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뭐에 미쳤죠? 예. 다음에 사랑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에 미쳤죠? 빌레몬 사랑에 미치다. 그리고 오늘은 빌레몬 용서에 미치다. 다음 주에는 빌레몬 뭐뭐에 미치다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책 중에서 그의 작품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는 2명의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2 노인이 함께 나무 아래서 고도를 참 오랫동안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리냐면 50년 동안 고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고도가 누구인지도, 또 고도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또 고도가 언제 오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니까 한 노인이 옆에 있는 노인에게 물어요. 만약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순간 그들의 이제 기대감을 이제 막 기대하는 마음을 꺾어놓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그 노인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고도가 오면, 진짜 오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 계속 고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작품을 대하면서 저자한테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고도가 누구냐고. 그리고 이 고도라는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작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내 작품에 그걸 썼겠지. 그러니까 저자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라는 것은 독자에게 주어져 있는 열린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무엇인지는 독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토록 고도를 기다리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찾는 게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으세요? 저도 참 기다림의 삶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기다림이 있어요. 제가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 제가 설교 시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내무실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벤트가 뭐였냐면 무작위로 대학의 한 학과를 정해서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군가가 읽어보고 답장을 써주는데 그 답장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포상을 받는 거죠. 포상금도 있었고 포상 휴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편지를 썼죠. 뽑아서 편지를 쓰고 막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편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제발 하나만 편지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느 날 모 대학교 모 동문과의 한 자매로부터 답장 한 장이 온 거예요. 그 답장이 누구의 답장이었을까요? 저. 예. 그때 제가요, 지금은 좀 다른데 그때는 제가 부대 차트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쓰다 보니 글씨가 너무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확실히 군대에 있으면 다 돼요. 지금은 그 글씨체가 다 망가졌는데 차트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다 보니까 그 자매가 그걸 열어보고서 답장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일병이었거든요. 저희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답장을 썼어야 이랬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답장을 받은 건 누구예요? 저죠. 포상금과 포상휴가를 받은 건 누구예요? 저죠. 근데 저보다 그 편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편지를 썼던 소대원들. 저는요, 그 편지를 이틀간 손에 잡지도 못했어요. 그분들이 돌려보느라고. 자기 편지도 아닌데 거기에 봉투에 새겨져 있는 우리 자매님의 예쁜 글씨를 보면서 마냥 행복해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막 환호를 하고 엄청난 리액션을 하면서 마치 꿈에도 그리던 그 자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피웠거든요.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만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역사도 기다림이에요. 신앙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 과거의 역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또 믿음도 역사도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기다리는 건 너무 기쁜 소식이고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바울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 희망 고문 같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저히 너한테는 갈 수는 없어, 지금 당장은. 그럼에도 곧 머지않아 내가 갈 테니까 미리 방 하나를 준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청은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 마음의 위로라도 주고 싶어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바울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골로새 교회의 형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와 빌레몬이 신앙적인 근본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왜 신앙적 근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선은 빌레몬을 보면 빌레몬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지가 불분명해요. 빌레몬만 그런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골로새를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근본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동그라미 친데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교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7교회가 붙어있는 지역이기도 했었고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훈련했던 곳이에요. 어딜까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는 동안에 아마도 골로새에 있었던 부유한 부자였던 이 빌레몬이요 에베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의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을 바꿀 만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그가 그곳에서 자기네 지역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배 장소로 오픈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의 흔적도 없고 그리고 뭔가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점검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점검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 오기만을 고대하던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요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요. 물론 바울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갖고 골로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에겐 두 개의 편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그 편지 한 장이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편지였어요. 이 두 개의 편지를 그가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쁨의 소식을 누가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제가요 최근에 택배 하나를 시켰는데 그 택배가 참 오래 걸리는 택배였어요. 택배가 좀 시켜주면 빨리빨리 오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파업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을 하나 주문해놨는데 그게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1주가 지나고 2주 막 되는데 아직도 배송 중인 거예요. 제 책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책이 딱 도착했다는 문자가 딱 받자마자 제가 진짜 손살같이 사무실로 달려가서 택배를 딱 받았거든요. 이 기쁨, 그냥 작은 택배 하나도 이런 기쁨을 주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마음으로 두기고로부터 바울의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딱 펼쳤는데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빌레몬의 얼굴에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울의 편지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하지만 너무나도 보기 싫은 이름, 그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오네시모였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딱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저만 있나 봐요.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리 용서하고 또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받아주려고 해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는 있더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 여성이 이런 상담을 그 라디오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걸 소개해 줬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40대 주부입니다. 지난 추석 때 갑자기 오른팔이 마비된 것처럼 어깨 위로 안 올라가고 잘 안 움직이는 증상이 생겼어요. 정밀 검사를 해봤지만 모두 정상이었고 추석이 지나서는 저절로 좋아져 그냥 넘어갔는데 하필 이번 구정 때 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물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주부의 병명이 뭔지 아세요? 이 꾀병이라고 하신 분들은요, 입장 바꿔 생각하셔야 돼요. 40대 지금 주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꾀병이 아니고요. 무슨 병이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 위장장애가 생겨서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 이게 병으로 나타나게 된 건데 이 병이 더 심해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화병이 된대요. 화병. 이 명절 증후군이 결국에는 화병으로 발전돼서 결국 이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명절 증후군과 같은 이런 질병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의 갈등이에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게 주 원인이 되어서 마음도 몸도 통제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죄송해요.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왜요? 이 오네시모가 진짜 나쁜 종이거든요. 진짜 나쁜 종이거든요.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노예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 때문에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혹은 쓸모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니까 유익하고 쓸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대부분 역설적 의미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주인한테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종을 주인이 쓸모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아니면 노예시장에 내다 판 겁니다. 아무도 사지 않아요.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근데 우연히 정말 좋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주인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오네시모다. 이제는 제발 유익하고 쓸모 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네시모는 질이 좋지 못한 버려진 노예였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마음씨 좋고 믿음 좋은 한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런 빌레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예 그의 등에다가 칼을 꽂아버립니다. 대단한 배신을 하게 되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요. 주인의 돈을 엄청나게 훔쳐서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1600km예요. 여러분 1600km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갔겠어요. 그것도 노예였는데,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 엄청난 돈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완전히 신분 세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오네시모를 눈에서 안 보이면 그냥 잊고 살 텐데 잊고 살 때쯤 됐을 때 바울의 편지에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소식은 안 오고 그 소식의 전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오네시모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을 더 당황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관련돼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탁이 뭐냐? 그게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들, 그 단어들, 표현들의 뉘앙스를 깊이 묵상해 보면 차라리 대놓고 용서하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바울은 대놓고 용서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강하고 임팩트 있게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빌레몬을 설득하고 건면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죠.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도 바울과 오네시모는요, 어느 순간 로마에서 감방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도망쳤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지금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큰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이 누가 있는 감옥이에요? 바울이 있던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 아마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을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음에 한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그 노예 시장에서 새 삶을 주기 위해서 구원해냈던 주인에 대한 청산되지 않은 그 과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바울이 아는 사람 얘기였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골로새에 있는 그 부자, 그 빌레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바울이 중재 역할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관점으로 아까 밑줄 지었던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게 간구하노라, 너라는 것은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뭘 간구했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을 지금 내가 간구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빌레몬이었다면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큰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왔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 뒤통수를 치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옆에 같이 잠자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빌레몬과 같은, 아니죠,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폐역한 종을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사실 분위기가 또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고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 이러면 그 노예는 죽여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노예는 인권이 없던 시대였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살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도망친 노예, 엄청난 돈을 훔쳐서 뒤통수 치고 배신한 그 노예를 용서하는 게 쉬웠겠냐는 거죠. 바울도 알았어요. 바울도 빌레몬의 입장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하나를 마련을 해요. 아예 배수의 진을 친 건데 그게 뭐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내가 갚으려니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으면 바울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외상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 아시죠? 예전에 슈퍼마켓 이런 데서 돈 없을 때 서로 믿고 맡겨놓고 달아놓는 거잖아요.
이 외상을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나중에라도 그 용서라고 하는 외상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너 외상을 용서 못하겠으면 외상으로 달아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끝났으면 됐는데 하나 더 덧붙여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것까지는 너한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점점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복음의 빚, 용서의 빚을 져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 빚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네가 그 빚 생각 안 하고 오네시모 용서하지 못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용서를 어떻게 유식하게 표현하냐면요, 조용한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용서를 조용한 혁명이라고 말을 하냐면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고 또 쉽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내면 안에서 이 마음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갚아야 될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의 내면 안에서는 사랑과 미움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의 결과의 열매는 뭐라고요? 용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리버섯 털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이런 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빛,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때문에 아주 조금씩 용서의 열매를 맺혀가기 때문에 용서를 조용한 혁명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바울이든 빌레몬이든 오네시모든 또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게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이 숙제를 풀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의 사명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숙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과 19절에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18절부터 19절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친구, 남편, 아내, 자녀가 만일 잘못했거나 고통과 상처를 줬다면 그 계산서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굳이 이것까지는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의 당신이 된 것 역시도 주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너 정말 힘들면 그냥 나한테 달아놔.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내가 이건 정말 너에게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야, 너 생각해봐. 너 된 건 역시도 나한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된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전에 수년 전에 들었던 간증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 거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청주 지역에 최영덕 간사님이라는 분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살고 계신 지역인데, 이번 최영덕 간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복음 성가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찬미 이런 복음 성가집을 내면서 복음 성가의 활성화를 이렇게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영석 간사님이 아주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뜨거워지니까 친구를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친구를 전도해서 같은 교회에서 즐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에 정말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오래된 친구고 자기가 전도해서 믿게 한 친구인데도 결국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도 별로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리고 저쪽에 그 사람이 있으면 피해 다닐 수밖에 없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마음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가가서 먼저 사과해야겠다. 근데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왜 용기가 안 나요?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특히 남자들은요, 잘 못합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면 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또 그렇게 괜찮은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최영도 간사님도 그 마음에 늘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자기가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아 나도 미안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되게 멋쩍어진 거예요. 아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 또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멋쩍은 척하면 사과를 받았는데요. 그 사과를 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그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황망한 죽음 앞에서 간사님 막 울었대요. 왜냐하면 정작 자신은 그 친구에게 아직 사과를 못했기 때문이죠. 진심 어린 사과를 못한 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를 작곡 작사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이 찬양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용서는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최영도 간사님이 천국 가서 친구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천국 가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요, 결국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제부터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명절이요, 저한테는 그래요. 명절이 왜 좋냐면 쉬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다시 여러분 명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다 만날 수 있어서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요, 여러분 성탄절, 광복절, 명절 이럴 때 보통 나라에서 뭐 단행하는 줄 아세요? 특별 사면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도 이 명절에요 기쁨으로 용서의 특별 사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워했던 어머니 용서하고 내가 미워했던 아버지도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저놈의 자식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며느리도 용서하고 나에게 돈 꺼가고 갚지 않았던 내 친구도 용서하고 다 용서할 수 있는 특별 사면을 우리가 단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명절이 얼마나 행복한 명절이 되겠어요. 이런 명절에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동부교회 성도들의 장점이 뭐예요? 제가 늘 표현하는 거죠. 백지 같아요. 몰라서 백지가 아니고요,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백지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확신이 없으세요? 확신이. 여러분 다 백지 같으세요. 백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큰 이 마음에 하얀 백지를 주시고 거기에 한 글자를 쓰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게 쉽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요, 손 한번 내미는 거고 용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계산서를 누구에게 달아놓는다고요? 예수님께 달아놓으세요. 예수님께 달아놓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계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산서를 맡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외상으로도 맡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빌레몬서를 하면서 시리즈의 제목이 뭐예요? 미치다는 거잖아요. 미치다. 여러분, 사랑을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마음과 미쳐서 해야 진짜 사랑이고, 용서는 어때요? 여러분, 용서 정상적인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용서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특별히 이 명절을 보내시면서 용서의 용광로가 되셔서, 또 용서의 혁명자가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에, 먼저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보내며 뜨거운 주님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미움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